마가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3장, 33, 34절.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이와 같이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멘.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가지고 시리즈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참 제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예수님을 좀 멋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참 잘 가르치면 좋을 텐데 참 제 자신의 어떤 이렇게 한계를 느낀다고 할까요? 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페닉, 우리 옛날에 페닉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자기는 그 깨어진 그 쪽박이라도 그 목마른 사람에게 그 물을 떠줄 수 있다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 가르친 가운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단도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비유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봐라. 여기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문제가 좀 심각하죠.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그 13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비유장입니다. 비유장. 이 비유장에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비유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13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비유장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고 처음 비유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주로 사용했던 그 예수님의 교수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보면 어떤 의미냐면 빗대어 표현하는 이 수사법이죠. 사실 그 아마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용하는 교수법 가운데 이제 내용이 이 비유예요. 사실 하늘의 어떤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사실 세상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비유로 아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아마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해석사라는 것이 나오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사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율리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일 학자. 앞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면은 이 사람이 이전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비유를 주로 알레고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든다면 유명한 그 사례가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다 아시죠? 기독교의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죠? 유명한 우리 신학자인데 이 어거스틴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은 아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간 그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하고 나오죠. 예루살렘은 천상의 도시, 하늘의 도시라고 해석을 했고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났죠.
이 강도는 마귀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귀를 만나가 이제 두들겨 맞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죠. 이건 성직자 그리고 구약의 사역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선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으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 상처를 싸매준 행위는 죄에 대한 어떤 금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 상처에다 부었다는 것은 소망 어린 위로와 일에 대한 격려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그를 주막까지 태워간 짐승은 성육신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다 그래요. 주막은 뭐냐? 주막은 오늘날 교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주막의 주인은 사도 바울이다. 두 데나리온은 두 가지 사랑 어린 무탕이나 이상과 내세의 약속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신기합니까? 야, 어떻게 이 비유에서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내용으로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조합을 해가지고 뭐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동떨어지게 해석하는, 이게 알레고리입니다. 알레고리. 문제는 19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이 율리허라는 사람이 아마 나타나기, 뭐 그전에도 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19세기 말까지는 알레고리가 지배적인 해석 방법이다. 그게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비유를 해석하는, 그래서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끌어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 아마 됐겠죠.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은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율리허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의 주장은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그 직유이지 알레고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특별히 이제 비유의 예수의 비유들은 오직 하나의 비교 요점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하나의 비유 속에 뭐 그 요점이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마 뭐 어떻거나 이분 덕택에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문자적으로 또 그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 율리허라는 사람을 한번 거기에 기록해 놔봤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파라볼레죠. 이 비유의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첫째는 직유가 있습니다. 직유. 성경을 이해하는데, 직유는 뭐냐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 같은 형태를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에 보면은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또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의 뭐에다가 이제 비유했어요? 겨자씨, 또 누룩.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 하늘나라는 누룩 같다. 이게 직유입니다. 직유. 겨자씨와 누룩에다가 직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이죠. 직유. 그다음 예하도 나옵니다. 예하. 이 비유 속에는 예하라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거는 본받아야 할 모범이나 피해야 할 어떤 특성을 어떤 인물을 통해서 제시하는 건데,
여기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혹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하는 누가복음에 4개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 요 4가지 비유가 바로 예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로 누가 누가 이웃이냐? 너도 이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그게 바로 물었죠. 가장 이제 큰 이제 율법이 뭡니까? 물었을 때 바로 이 네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참 이웃이다. 너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너도 가서 이런 사람처럼 되지 마라.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죠. 본받아야 할 어떤 모범이나 피해야 할 어떤 특성들, 어떤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게 예하입니다. 예하.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도 나오죠. 비유 속의 비유. 도덕적, 영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들려주는 확장된 은유입니다. 큰 잔치 비유.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큰 잔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초대했지만은 모두 다 핑계를 대죠. 뭐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소를 샀는데 뭐 시험해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길거리 내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바로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결국 주님의 잔치에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4번째 알레고리가 있습니다. 알레고리.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9절, 36절, 43절 여기 보면 씨 뿌린 비유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를 뿌리니까 이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그다음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잘 아시죠? 이게 바로 알레고리입니다. 예수님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죠. 길가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다져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새가 와서 쪼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시덤불, 돌짝밭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는 적어도 4가지 직유, 예화와 비유, 알레고리 이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유의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복음서의 어떤 비유의 분포를 보면은 4번째 복음서의 비유의 분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가운데 3분의 1이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는 대부분이 공간 복음서에 주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없어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 공간 복음서죠. 요 3 복음서에 주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가 나타나죠. 비유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학자에 따라 다른데 대체적으로 한 30개에서 65개, 넓게 자면 65개 이 정도로 봅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비유가 주로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 함께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4종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 씨 뿌린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그 다음에 12장에 악한 농부의 비유, 요게 나오고, 그 다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가 말씀하는 4장에 말하는 비유들 플러스 그 다음에 누룩과 이런 양의 비유, 잔치 초청을 거절한 손들에 관한 비유, 돈 맡은 종들에 관한 비유 이런 것이 또 포함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집중적으로 나온 게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 20장에서 25장 집중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고유한 비유가 12개 정도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0장에서 19장에 배열되어 있는데 누가의 고유한 비밀은 또 15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참고하면 좋겠죠. 이 비유의 진정성에 보면 대부분 학자들이 이 비유야말로 그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한테 독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을 좀 이해하면 좋겠고, 이제 비유의 목적으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비유는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거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직면하게 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나라에 일치하도록 살도록 초청한 이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비유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교수법,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해석의 지침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의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유의 근본적인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요구되는 제자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요구되는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이 가장 비유의 근본적인 초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량없는 은혜와 함께 다가오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한량없는 요구를 가지고 다가온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주로 이제 한량없는 은혜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따르는 요구는 우리는 거의 생각지를 않은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 보면 한량없는 은혜와 함께 한량없는 요구,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제자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자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은 그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로마에 가면은 무슨 법을 따라야 돼요? 로마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에 가가지고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고 살면은 그건 안 됩니다. 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와 재물을 거기에 다루고 있죠. 기도와 재물 사용은 비유 속에서 특별히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삶의 두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두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들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로서의 그 나라, 다시 말해서 여기 와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 현재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같이 내용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들어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짧은 비유는 그 나라의 현존에 대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진술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병을 고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죠. 이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바알세불의 능력을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증거로서 자신의 사역 안에 성령님의 활동,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가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성령에 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이제 탈환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을 빼앗는 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나 이 세상이 누구에게 점령당해 있다는 겁니까? 바로 마귀에게 점령당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공중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말처럼 공중 권세 아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마귀의 어떤 그 점령당한 그런 상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그 나라를 지금 탈환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이런 현재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바로 힘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 비유지만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 자, 우리 거기 나오는 비유들을 조금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내용들 한번 펼쳐놓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 씨 뿌린 비유는 그 비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유입니다. 씨 뿌린 비유가 이 비유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비유인데, 자,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씨 뿌린 사람이 누굴까요? 인자, 예수님이 바로 씨를 뿌리는 자로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무슨 씨를요?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을 지금 이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씨 뿌리는 이 비유, 여기서 이제 이 씨앗을 이제 이 씨를 뿌리는데,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반응이에요, 반응. 여기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예수님이 설명했죠. 그죠? 길가, 그 다음에 뭐 돌짝밭, 그 다음에 그죠? 이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옥토가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전하는 씨앗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음이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 반응이 이제 중요하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근데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보면 사실 어떤 청중들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도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 청중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답으로 이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은 제약이 여전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의도로 그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자라는 밭에 뭐가 같이 자라요?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은 이 세상의 제약이 싹 다 없어져야 될 텐데 여전히 제약이 있다는 건, 이건 여기에 대한 아마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죠. 주인이 분명히 어떤 씨앗을 심었어요? 좋은 씨앗을, 곡식을 심었습니다. 그죠? 심었는데 종들이 와서 보니까 밭에 뭐가 자라고 있어요? 씨앗과 함께 가라지도 같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분명히 좋은 곡식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목사가 여기 어떤 사탄의 말을 전하거나 이게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거나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라지도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그것을 뿌렸다 그랬어요? 원수가 몰래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이제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일단 추수할 때까지, 왜냐하면은 그 가라지를 뽑다가 뭘 다치게 한다고요? 곡식을 다치게 할까 염려한다. 내버려 둬라. 추수 때 되어서 내가 종들을 파송해서 가라지는 먼저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다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은 이제 모아서 곳간에 들이도록 하겠다.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주님 마지막에 판결하는 것이죠. 이 현실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분명히 악이 함께 공존합니다. 죄가 함께 공존합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 그래도 왔다는 겁니다. 함께 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님이 잘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게 한 쌍으로 엮여져 있는 게 누룩과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죠? 누룩과 겨자씨 나오는데 이 둘 다 그 결과가 아주 작아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씨앗을 심었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보잘것없이 미미한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에 이렇게 미미한 데도 왔는가?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그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여기 누룩과 이제 겨자씨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반죽 해놓은데 적은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죽을 넣었지만 이 누룩이 어떻게 해요? 그 전부를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겨자씨, 씨 가운데 가장 적은 씨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이보다 더 적은 씨도 뭐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아주 겨자씨는 작은 씨 같아요. 이 작은 씨를 심으면 이 씨앗이 이 속에서 큰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크게 확장되어 간다.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좋은 씨앗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였지만은 점점 자라서 크게 확장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보화와 진주, 이게 한 쌍으로 나오죠.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근데 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궁극적인 가치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보화 이야기는 뭡니까?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진주하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묶어 놓은 부분에서 또 여기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거기에 이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포함시키죠. 자, 이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 그러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우리가 자고 깨는 사이에 이 씨앗이 그러니까 저절로 자라난다. 자라서 처음에 이제 싹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하여튼 그렇게 자라고 그다음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 이건 뭐냐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 저절로 자라는 이 씨앗의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어놓은 그 씨앗이 지금 자라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그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에 모든 완성되는 그 나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비유들도
그 나라의 어떤 현재적인 어떤 측면들을 강조하는데 잔치 비유, 누가복음 그 14장에 나오는 그 임금이 잔치를 초대하는 그 내용, 잔치 비유와 혼인 잔치 비유,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 이걸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지면 안 된다. 지금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라는 이 주제는 다른 논점들을 표현하는데도 역시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게 준비 다 했는데 들어오라고 초청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야 된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자, 이 비유 앞에서는 그들의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내용이 뭡니까? 어떤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심어 놨는데 이게 열매를 한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안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뭐 밤만 베린가 있냐? 열매도 안 맺는데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다 뭐 뽑아버리라. 다 비워버리라.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참으십시오. 내가 다시 걸음을 주고 뭐 이제 잘 가꾸어서 한번 1년만 더 참으십시오. 그래서 안 되면은 나중에 뭐 베어버리든지 뭐 합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같은 바로 우리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시고 했는데 결국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이제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또 잔치 비유, 탕자의 비유 뭐 이런 사실들은 준비를 다 준비해 놨는데 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는지를 묻고 있다. 선포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은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실상은 비유 속에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이 잔치 비유에서 소외된 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초청한 사람도 있었죠. 임금이 잔치를 초청합니다. 가서 정중하게 초청장을 가져가가 종들을 보내가지고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다 거절했어요. 어떻게 거절했어요? 다 핑계를 댔죠. 오지 못하는 핑계 댔으니까 임금이 노발대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가서 사방 길거리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에 초대했는데 이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넘쳤어요? 이방인에게도 넘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빚진 자 두 사람의 비유가 그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빚을 몇 달란트입니까? 엄청난 빚을 졌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는데 무자비한 종의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 속에 마태복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금의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뭐 살아가면서 갚겠습니다. 뭐 내 처자식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르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기분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제 와서 또 자꾸는 빨리 빚 갚아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사정이 이래가 지금 갖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러가지고 이놈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네 종을 불쌍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다시 가두는 뭐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아주 적절한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꾸 하나하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우리는 죽이듯이 닥달하고 그렇게 하죠. 이 포도원 품꾼 비유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속의 비유 속에 보면은 잘 아는 대로 이제 주인이 요새 보면 인력 시장 그죠? 인력 시장에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가 보니 사람들 몇 명 데려다가 이제 그 오늘 품삯 10만 원 주겠다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죠? 그다음에 또 오전 한 10시 11시쯤 내가 또 가보니까 아직도 거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몇 명 데려다가 또 썼어요. 한 오후 3시쯤에 또 가가지고 보니까 또 일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 데려섰습니다. 거의 해질 때 다 돼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남기고 또 한 사람 데려갔었어요.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인이 이제 그 노임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나눠주는데 제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 야, 저 사람 1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 받아야 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적어도 한 20만 원, 한 30만 원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보니 주인이 똑같이 일적으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불만을 토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대접합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 내가 10만 원 준 거 그건 내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볼 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보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지?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싹 받고 일하는 싹군으로서 일한 겁니다.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뭐 어영부영 그렇게 보냈을 겁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주인이 써주는 것에 대해 감격해가지고 아마 그는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의 은혜죠. 은혜. 이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런 내용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어떤 공로에 근거해서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란 것이 뭐 내가 어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비유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가르침들이고, 그 다음에 미래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측면들 예수님 가르침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회개 여기 회개가 아니고 계산하는 것, 이 회개하러 돌아오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 임금이 어떤 종들에게 달란트 이런 것을 맡기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계산하죠, 그죠? 앉아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가 10달란트를 돌려주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완악하고 이게 아주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서 내가 두려워가지고 이거는 그냥 내가 땅에 묻어뒀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차라리 이자를 받는 게 낫지. 하여튼 그 사람을 뺏어가지고 10달러 받아기 줬다 뭐 이런 이야기다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이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씨앗 비유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면 성장에 관한 내용, 이 추수 시기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걸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마태복음 심판을 비유하는 이제 그 비유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어떤 심판 비유들은
순종하고 신실하고 준비되고 자비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리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제 순종, 그 다음에 신실, 자비한 자들,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잔치에 참석하고 이제 기쁨과 칭찬을 받고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그룹 사람들, 반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벌을 받고 파멸 받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든 암시적으로든 심판은 이 심판받는 자가 자비를 보였느냐 보이지 않느냐의 근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자비를 베풀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그 어떤 그 뭐랄까 하요 상을 받는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으로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의 비유들은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몇몇 비유들은 임박한 심판을 말하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 유대 백성이 직면한 위기를 나타내는 비유, 또 열매맺지 못한 비유가 거기에 속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의 심판은 예수의 비유에서 중요한 주제다. 예수님의 비유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참 우리 설교도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장차 있을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제자도로 하면 그 미래에 대한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로 예수님 미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의 목적은 뭡니까? 현재의 삶을 바꾸려는 의도로 그 말씀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미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를 고치려는 것.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을 강조하는 그 비유 속에 보면 그 초점은 신실, 지혜, 준비 이런 것을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열처녀 지혜로운 종과 지혜롭지 못한 종 비교되어 있죠.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이것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이런 것에 우리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보면은 뭐 그 불의한 게 다 어떤 비록 그 자기가 그 주인의 어떤 재산을 마음대로 했지만은 올바른 판단이다.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종말로는 모두 현재의 삶을 바르게 고치는데 그 목표를 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합니다. 자, 제자도로 넘어가면 제자도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자, 이 비유들이 빈번하게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 많은 경우에 제자도는 추정되는 주제지만은 어떤 곳이 제자도에 대한 그 관심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거기 보면 첫째, 망루를 쌓는 자와 싸우러가는 임금에 대한 그게 한 쌍으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 14장 28절 32절. 자, 여기 보면은 먼저 망루를 쌓는 자가 앉아서 계산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 집을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계산하고 시작하라.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내 군사로 상대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앉아서 계산하라. 제자도의 중요한 것이 먼저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앉아서 먼저 계산하라. 요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또 중요한 제자도의 중요한 순종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비유 속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주인이 이제 종과 함께 들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과 집에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너 쉬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종은 돌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을 위해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될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칭찬들을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두 건축자의 비유.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실천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묘사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죠. 모래 위에 어리석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아들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에서 21장 28절 30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큰아들 가서 야,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갔죠? 그 다음 둘째 아들은 싫어요, 내 지금 일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켜서 순종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순종 그 자체,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구체화되면 이제 초점은 그 다음에 이제 순종 다음에 나타난 것이 자비로운 행위의 실천에 놓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이 종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에도 나타나죠. 양하고 염소하고 차이가 뭐예요? 양들은 옥에 갇힌 사람을 돌아보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또 뭐 옷을 주고, 이 삶이 있습니다. 삶이. 그러나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예수님 먼저 굶주릴 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대해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이웃이 누구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를 바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이다.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타인들에게 학대하지 않고서 결코 그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깊이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제자도가 나오는데 그 제자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재물의 올바른 사용과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실제로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돈 사용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몇몇 비유가 이 주제를 논의하고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7절 보면은 이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간을 걸고 새로 이제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뭐라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린 즐거움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자신의 재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삶이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 삶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빌려온 것이어서 인간은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그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비유들을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이 비유는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대목이에요. 종이 이제 쫓겨날 걸 알고 주인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이제 빚진 사람 불러가지고 빚을 막 탕감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은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 자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재물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영원한 유익과 우정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두 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죠. 그 부자는 어땠습니까? 재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재물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는 거지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자기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부자는 이 재물을 무엇을 위해 사용했어요? 자기 자신의 그냥 향락만 위해서, 일락만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 죽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밑으로 떨어졌고, 그죠? 이 나사로가 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었다, 뭘 했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천사에게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그런 대조시키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 재물을 제대로 사용해 그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주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바른 어떤 사용법을 우리가 획득하지 못하면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기도에 대한 내용. 그게 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 악한 재판관의 비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도의 중요성들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내용이 아마 여러분 오늘 조금 비용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산만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한번 차분차분 읽어보시고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